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삶의 한 절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년부 친구들에게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랑, 바람, 전기, 향기, 우정, 하나님, 예수님. 더 큰 청소년 친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면 친절함이나 따뜻함, 햇살,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재치 있는 답도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모인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과 믿음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소중하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를 가장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이자 또 우리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창세기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모습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18장 20절에서 33절 안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심판하시려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심판하시려고 하셨던 이유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들리는 부르짖음이 컸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살펴보면 그곳의 상황이 더욱 쉽게 이해가 됩니다. 18장 20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아멘. 소돔 사람의 엄청난 죄 때문에 다른 이들의 울부짖음이 너무 큽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보다는 폭력과 고난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창세기 13장에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베델에서부터 동행길을 달리하려던 때였습니다.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요단과 소알까지의 지역은 환경적으로 물이 넉넉해서 가축을 기르기에는 알맞았고 사람이 살기에는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롯은 풍요로워 보이는 그곳에 마음이 움직였고 그래서 열심히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롯이 도착한 소돔은 저 멀리서 보았던 곳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곳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구약에서는 악하고 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들의 죄악이 심각했는지 큰 죄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죄의 심각성을 함축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장의 말씀 이후로 시간이 흘렀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으로 새롭게 결단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오늘의 말씀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두 사람이 소돔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23절입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대담스럽게 하나님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실 것인지 직설적으로 여쭤봅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또 어떤 말투와 표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말을 시작으로 소돔 땅을 위해서 총 6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구약의 어떤 예언자도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처럼 다른 땅, 아니 저렇게 죄악이 가득한 땅, 죄를 저지르고 있는 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소돔의 50명의 의인을 위해서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해서 온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의인 40명, 의인 20명, 의인 10명을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가 반복될수록 자신 스스로도 소돔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기도할 땐 확신의 참말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로 시작했지만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 한 번만 더 아뢰리이다 라며 자신 없어 보이는 말로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의인의 숫자만큼이라도 의인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용서할 것이다,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5절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신념이 이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을 개역개정이 아닌 새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구절을 아브라함의 고백의 언어로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고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을 공정하게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아브라함에게는 조금의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소돔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을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라며 마음속 깊이 탄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신념만으로는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그 확고한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저 죄 많은 이방 백성 소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믿음에 대한 실천이자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간절함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인지라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좀 잡아줬으면,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는 확실한 표적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정확한 표적을 받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곧 악한 세대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6절을 보면 또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구실을 만들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능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단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포함한 무리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통해서 말 못하던 사람을 다시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말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 믿기 어려웠나 봅니다. 믿기를 거부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것보다도 견고합니다. 자신들이 살면서 배우고 지켜왔던 신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이상한 것이 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무리 중에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 오히려 더 큰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누구에게 어떻게 표적이 되었었나요? 네, 니느웨입니다. 아수르라는 큰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는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려 했지만 요나에게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한다면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요나는 니느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확한 표적 자체였습니다. 말씀을 들은 니느웨는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일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의도적이고 철저하게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지금 세대의 표적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11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내가 이 세대의 표적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심판날이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심판날이 되면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인자가 출현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자신들이 정죄를 받게 된다고 하니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남방 여왕이 과연 누구기에 니느웨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그 세대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곧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저 먼 땅 끝에서부터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남방 여왕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의 열왕기상 10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상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남방 여왕이 살던 지역은 오늘날로 보면 예멘이라 불리는 아라비아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2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서울에서 거제도까지 대략 500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떨어진 곳인지 상상해 보실 수 있겠죠? 말씀에서는 남방 여왕을 스바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을 때 놀라서 감탄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남방 여왕은 처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와서 보니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절에 저 먼 남부에서부터 2250km 이상을, 약 2250km를 솔로몬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와 복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막연한 믿음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처음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니느웨 입장에서는 요나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 거리에서 크게 외치면서 너희들 심판받을 거니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이상하게 들렸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외침을 이상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요나 3장 5절부터 9절까지를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있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함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라 한지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회개했습니다. 막연했겠지만 진심으로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요나 3장 10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삶을 전향한 니느웨 사람들은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곤 소문으로 들었던 이야기 혹은 설교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절의 소문이라도, 한 절의 말씀뿐이어도 그것으로 인해 생긴 막연한 믿음으로 몸과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생각한 것의 이상으로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보고도 믿기를 거부했던, 표적을 요구한 사람들과 이 둘은 분명 대조되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지혜로운 말을 전했던 솔로몬보다도 높은 권세를 가지셨고 더 큰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쳤던 요나, 니느웨 회개에 대해서 자신 없어 했던 요나, 심지어 회개한 니느웨를 보고 싫어하며 화냈었던 요나보다도 흠이 없고 위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옛날 표적보다 참된 표적이 바로 이 세대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얼마나 답답해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셨을까요? 표적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쉽게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는 주님의 표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구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믿음을 보여주는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 중에 김영석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1920년에 태어나셔서 올해로 103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100년의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 고민과 이야기를 책으로 쓰셨는데요. 그 책의 이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믿음은 알미 아니라 신념이며 신념은 실천을 통해 얻는 확신이다. 그러므로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실천의 신념을 뜻한다.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신념, 곧 굳게 믿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굳게 믿는 마음은 실천이 없다면 견고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책의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아브라함, 남방여왕,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과 연관되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실천적인 믿음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잃지 않고 강구한 모습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서 아브라함처럼 강구하는 중에 자신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표적을 주셨으니 근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삶의 가장 명확한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믿는다는 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믿는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삶에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제의를 듣기 위해 먼 길을 떠난 남방 여왕처럼 말씀을 듣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니느웨 사람들처럼 말이죠. 믿음의 실천을 보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믿는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아브라함보다도 남방 여왕과 니느웨보다도 더 큰 믿음의 실천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알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의 일들이 많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